오늘 저는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보셨다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권력의 절정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모든 죄악들을 다 그렇게 범할 때에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아니하실 뿐이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이를 낳아서 기뻐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의 지혜로운 접근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나단이 보냄받은 목적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참 문제점을 알고 잘못을 할 때에 그것을 지적하여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 돌아오게 함인데 이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발이 커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때가 되고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택한 방법이 뭐냐? 이야기를 가지고 서서히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듭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많은 소와 양을 가진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겨우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마치 자신의 딸처럼 대하면서 함께 먹고 마실 정도로 그 가정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신의 재산에 전혀 축이 나지 않는데 탐욕이 생겨서 자기의 양을 아까워해서 그것을 제쳐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던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손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버럭 화를 냅니다.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그리고 그 암양을 잃은 농부에게 암양을 되돌려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더하여서 보상해야 된다. 내규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사건 앞에 공감하는 다윗에게 바로 그 틈을 딱 이용하여서 나단이 선포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자라.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 부자보다 더 악한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정말 양을 치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필요했다면 그 외에 얼마든지 더 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교묘하게 우리아를 끌어들였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교묘하게 위장살인한 것입니다. 그러한 책망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조금 여러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전사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그 왕위를 차지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합심하여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의 재산을 그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되찾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윗은 사울 왕의 아내들을 그렇게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의 품에 두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나라의 왕권을 찬탈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를 차지했을 때 바로 그 정권과 왕권이 바로 빼앗겼고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얼마든지 그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텐데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탐욕에 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여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칼이 너의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3장부터 바로 열왕기상 1장까지 그대로 계속적으로 비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된 것으로 13장에 보면 암논 사건이 일어나고 16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의 그 모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참담한 가족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다윗이 마음을 열고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의 지적 앞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 바세바 동침 사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두 시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4절로 5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을 뱉어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세바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의 범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다윗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누르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부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누워갖고 완전히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여름의 가물에 쩍쩍 갈라버린 땅처럼 하나님 그의 심령을 피폐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도 어떤 의미에서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무섭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은 그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1년여 동안의 그의 심령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 자신은 압니다.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서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심령에서 사라진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도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영혼의 태클을 거시고 간섭하고 누르시고 회개치 않는 자의 심령의 그 고통이 무엇임을 정말 그로 완전히 가득 차게 만든 가운데서 그때 바로 나단이 와서 지혜로운 말로 탁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다윗처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누르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주의 성령이 떠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태클을 거시고 회개를 요청하는 사인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주 앞에 손들고 항복하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주 앞에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단 선자의 죄의 지적과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리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교만한지, 그냥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정당하고 당당히 여기는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면서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심령을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오는 것이 회개이지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부인하며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신호를 받고서 주 앞에 엎드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로잡혀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